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 사회에 의인이다, 참 선한 사람이다, 참 사회 모범이 되었다, 그러면 꼭 등장하는 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아마 분명히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닐까, 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의 좋은 이야기들 이면에는 항상 보면 뭐 교회 장로님이었을 거라고, 교회 권사님일 거라고, 교회 집사님일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즘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 매스컴들이 뭐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화나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 이상합니다. 그 이제 악당 혹은 좀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 빌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빌런. 그 빌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등장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가? 아니 예수 믿는 악한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가요? 세상에 진짜 악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 중에도 참 저거 목사하지 말지, 차라리 뭐 다른 일 하지. 다른 일 하지. 그 다른 일 뭘 하려고 말을 하다가 그 말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되면 그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럼 뭐 목회하지 말고 차라리 노가다 하지.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노가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노가다가 그게 뭐 안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 안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조금 뭐 몇 해 됐는데 더 글로리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빌런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학교 폭력을 막 학폭이에요. 학폭. 아주 학교에서 막 악한 일을 하고 막 몸에다가 막 불로 지지고 막 그런 악한 일을 막 했던 그런 여자아이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커가지고 성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담임 목사님 딸이야. 근데 그 딸이 마약 중독자야.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거룩해가지고 그런 드라마 본 일이 없지요? 저도요 그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참, 왜 그렇게 보여?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 그냥 허구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은 표현하고 있어요. 수리남 아세요? 수리남? 예, 저도 보지 말아라고 해야 되나요? 보라고 해야 되나요? 수리남이라고 하는 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는요, 영화 드라마 어쨌든 뭐 그 요즘은 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영상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데 보면 이제 막 이런 게 올라온다고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수리남이에요. 악당, 가장 악당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에요. 막 마약을 막 거래하고 막 그 대장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알죠? 집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이 드라마가 막 항의하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제작자가 항의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오징어 게임의 빌런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기도남.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465억을 내가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역할을 하는 거 기도남.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사회가, 교회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사단이 영적인 세력으로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를 공격하는 거죠. 문화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그렇게
기독교 목회자 혹은 또 교회의 직분자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우울해집니까?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죠? 마음이 불편해지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어딘가에 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야 우리 믿음 생활하자, 우리 예수 믿어야지 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좀 불편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좀 사기를 꺾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사기를 꺾는 사단의 또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문화를 손대는 거죠. 문화. 그러니까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영상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문화의 모습으로 접근해 간다면, 사회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예전에는 교회를 직접 공격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문화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교육입니다. 이런 방법들,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 처참하게 우리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건 드라마니까는 뭐 저건 영화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어떤가요? 정치인들 가운데 왜 그렇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뭐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치적인 이유로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그런 사람 가운데도 죄송하지만 정치인들 중에도 빌런이 있어요. 악당 같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를 또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떤 정치인을 보니까 자기는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고 정치인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40년 50년 정치 믿음 생활을 해왔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공연히 말하는 그런 정치인도 있어요.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이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또 어떤 일이든 사회에 나타난 어떤 현상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정치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참 믿는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좀 사기를 높여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끌어올려서 사기를 가지고 조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좀 신나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 이후의 이야기 혹은 다윗과 골리앗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골리앗을 볼 때 얼마나 쫄았는지 여러분 여기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포기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등장은 여러분 어떤 등장이었느냐면 다윗은 아버지의 그 양떼를 맡아서 양떼를 키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너희 형들이 지금 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으니까 저 블레셋을 가가지고 너 도시락 좀 갖다 줘라,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형들 있는 곳에 가보니까 형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그곳에 이제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 그곳에 골리앗이 앞에 서가지고 큰 칼, 큰 창을 들고 막 온 세상을 막 이 소리 지르면서 완전히 사기를 다 꺾어놓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가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갑옷을 주니까는 갑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던져버리고 주변에 자기가 평소
평소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물매를 들고 가가지고 열심히 돌려가지고 이 골리앗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었죠.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먼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오늘 읽었는데 50절부터 읽었잖아요. 4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갔어요? 이해가 되는 겁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도망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 때문에요. 왜요? 골리앗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갈 때는 어떻게 갔느냐 하면 다 도망갔는데 다윗은 나이가 지금 15살에서 한 17살 정도 되는 걸로 보거든요. 소년이란 말입니다. 소년. 근데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블레셋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던 겁니다. 전쟁하러 빨리 달려갔던 겁니다. 다 도망갔는데 나는 빨리 간 거예요. 그냥 짧은 적용 하나만 하고 갑시다. 모두가 도망가는 시대에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뒷걸음치고 다 도망가고 다 낙심하고 나는 못해 먹겠다, 이런 사업 이제 더 이상 힘들겠다 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 소년이랄지라도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퍽 하고 쓰러졌습니다. 돌 하나 맞고 쓰러져 엎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머리를 예루살렘에 보내고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을 챙겨가지고 그는 그의 장막에 가지고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일어나고 우와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 삼고 적용하도록 하십시다. 50절 다시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묘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잘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못하는 것을 좀 숨기죠.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제 뭐 PR 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피할 것은 피하고 뭐 숨길 것은 숨기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알릴 것은 안기고 뭐 피할 것은 피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말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힘이 있어, 이런 재능이 있어, 나는 이런 힘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칼이 없었다. 아니 뭐 있냐고 물었냐고요. 근데 그냥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이런 능력이 없다. 나는 이런 힘이 없다. 그럼 굳이 뭐 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도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장입니다. 그런데요, 50절 앞부분에 있는 이 이야기를 잘 유심히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했는데, 여러분, 이 물매와 돌을 하찮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물매와 돌은 어떤 일들을 했던 겁니까? 이 물매와 돌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하여 사용되어졌지만 그게 원래 그의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돌은요, 원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매는요, 어디에 사용됐었냐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양떼가 여러분 들판에 있을 때에 여러분 뭐 막대기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양떼를 다스리다 보면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늑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자가 나타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방법은 물매를 들고, 여러분, 물매를 던져가지고 사자를 쫓아내고 물매를 던져가지고 곰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것은, 물매는 내 일상에 있었던 일상의 도구들이었던 겁니다. 그냥 내 주변에 있었던 거. 그러나 그것은 프로의식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숨기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의 양떼,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다윗만 아들이 아니라 그의 형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형들 대신하여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양치기를 위한 도구가 바로 이 돌, 이 물매였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물매나 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 그 일도 여러분에게는 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이든, 여러분 유치원에서 일이든, 뭐 운전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우리에게 물매와 같은 일인 거죠. 그것은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는 하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게 다루고 아주 열심을 다뤄요.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놓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 그냥 대충 일이래, 대충. 예, 다윗에게 있어서도요, 대충 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사람들 보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런 대충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물매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물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대충 할 수 없다, 열심히 일한다, 난 최선을 다하여 일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칼은 없지만 나는 물매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잘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잘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섬기는 것, 나누는 것,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잘해야 되지만 여기에 신앙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돌멩이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요, 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강한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여기 계십시다. 그것은 물매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삶에도 내가 칼을 들고 있나 물매를 들고 있나를 잘 돌아봐야 돼. 근데 그 물매는 세상에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찮게 여기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용기를 좀 가지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심을 다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물매를 들고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칼을 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매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45절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그는 물매를 들고 있지만 그 물매 안에는 나의 신앙의 고백,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칼은 없지만, 비록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직업,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은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일로 인하여 모욕을 하고 수모를 하고 때로는 나에게 사기를 꺾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물매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한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내 아버지가 내게 맡겼던 이 들판의 양들 내가 대충 관리하지 않을 거야. 사자와 곰과도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면서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지,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게 칼을 들고 있느냐 창을 들고 있느냐 내가 돌을 들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볼품없어 보이는 돌이 이런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위대한 능력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우리 이 51절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5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갔던 모습, 우리는 조금 전에 앞에서도 분명히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갈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좀 우리가 재미있는 하나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밟고 그의 칼을 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극적으로 살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낙심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한번 내가 실수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잘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낙심하지 말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비록 전쟁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바다를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비록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죠? 다시요. 다윗은 골리앗은 무엇으로 죽였죠? 네? 물매로 죽였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고요? 진짜입니까? 네. 자,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48절입니다. 48절 보십시다.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 달려갔던 겁니다. 주춤거릴 필요가 없다. 나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간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입니다. 있습니다. 천천히 있습니다. 시작.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다. 죽었다 안 죽었다? 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근데 안 죽은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죽었다가 나와요. 언제 죽었는가가 나온단 말입니다. 51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51절은 그래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언제 죽였어요? 그러니까 칼로 죽인 겁니다. 맞죠? 이 말씀을 조금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물매를 가지고 던졌던 겁니다. 안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 있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큰 칼 말입니다. 그 칼로 온 세상을 다 휘잡아버리고 다 죽여버릴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의 칼 말입니다. 그 칼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벌벌벌 떨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요거도 먹고 있는데 뭘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녀? 라고 말하는 그러한 골리앗의 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칼로 다윗은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물매가 상대방을 죽이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부족함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들로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에 경쟁이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할 것처럼 보여졌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를 멸하고 말 거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돌멩이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처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멩이 없다라고, 우리는 칼 없다고 그렇게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일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런 재능이 없나고, 나는 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살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지 모르겠다고, 왜 나에게는 이런 재능이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원망해 본 일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의 돌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처단시켰다라는 것,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능력 없다 한탄하지 마시고, 힘 없다, 재능 없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런 도구가 없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특히 여러분 열심을 내는 그 원인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들고 있는 것들 연약하지만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무기가 되어서 역전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 때문이 아닌가를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고 쫄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쫄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에게 영적인 부흥에 대한 갈망과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심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1950년 6.25가 일어난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황폐해지고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이 민족의 어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떠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아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일본의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 2차 세계대전 때 원자 폭탄이 떨어졌던 두 번째 떨어졌던 곳이 나가사키였습니다. 원자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원자 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십만의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원자 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떤 마을에는 한 10,000명 정도 사는 마을에 90%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거 다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예수 믿다가 신실하게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다 드러나는, 그 소설로도 나와 있지만 그건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은 진짜 이야기, 그 지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가사키의 순교 이야기 한번 찾아보시면 참 재미있는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게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되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을 대충 살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하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한국에요, 아마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들이 꽤나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만 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일주일에 2번, 때로는 그랬어요. 2번, 3번 기도원에 가서 산에서 올라가 가지고요, 한겨울에 12월, 2월 막 이럴 때도 저에게는 농구 패딩이 있었어요. 농구 패딩.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 패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산기도 가기 위하여 농구 패딩이 있었어요. 온몸을 다 덮는 그런 패딩을 입고 산에 가가지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려오고 그랬던 기억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제 신앙의 밑바탕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만 그렇지 않았던 거 아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으로 이 나라의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아마 좀 연세에 있으신 저에게 있어서는 제 아버지 뻘일 수도 있고 제 삼촌 뻘일 수 있는 어떤 분들, 그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죠. 일벌레라고, 일 중독자였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 안에 잘 돌아보면 한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만큼 이겼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만큼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연히 잘 될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2절 시작.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그들은 원래 도망가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왜? 그들은 여러분 나는 못해, 안 돼, 힘들어, 못해 먹겠어,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년 15살에서 17살쯤 되어 보이는 이 젊은 소년이 말이죠, 이 아이 같은 애가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모습은,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해 보니까는 분명히 5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다시 펴주십시오.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사람들이요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칼을 맡겨 놓은 일도 없고 갑옷을 입어 본 일도 없고 능력으로 인정받아 본 일도 없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아 본 일이 없고 이러면 사무엘에게도 인정받아 본 일이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이 다윗으로 인하여 민족이 사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민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앞에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조금 전에 24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 도망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용기를 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비는 부족하고 믿음 부족해 보여도 좀 뭔가 삶에 내가 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돈도 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도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뭐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보세요. 와, 52절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일어난 게요, 그들이 주저앉아 있었단 말 아닙니까? 54절, 52절 띄워주실래요? 52절 보니까 그들은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난 것을 끝나지 않고 우와, 뭐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전쟁하자라고 야 나가자 막 그렇게 외쳤겠죠. 큰 소리 치면서 전쟁하러 나갔을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왜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빌런이라고 부르고 악당처럼 불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런 사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해 주십시오. 열심을 다해 주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당을 대충 운영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다른 직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는 사업장, 식당, 그런 사업장 이런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언더우드가 한국의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재중원이 세워졌고요. 그곳에 부설로 만들어졌던 학교가 한 사람 언더우드로 인하여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스크랜트라고 하는 여인, 한 여인 아닙니까? 스크랜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화학당, 이화여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펜젤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느 학교가 세워졌죠? 어느 학교가 세워졌을까요? 이혁 집사님? 네, 배제학당이 세워졌습니다. 아펜젤러 한 사람 때문에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배제고등학교, 배제중학교, 배제대학이 다 세워진 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야기 뭐 저하고도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도 뭐 너무 먼 이야기겠지만 서울대학교에 대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 1880년대 교회입니다. 학교입니다. 1885년, 6년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1946년도에 해방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이 나라에도 괜찮은 대학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그냥 학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학교, 저기 학교, 뭐 경성 무슨 농업학교, 무슨 학교, 기술학교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짬뽕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서울대학교로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진 데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서울대학교는 짬뽕 대학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막 모아놓은. 근데 이렇게 위대한 대학이 되었죠. 그 이면 안에는 여러분 그 194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군목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군인으로 일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앤스탠드라고 하는 앤스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학교의 초대 총장, 서울대학교의 초대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총장은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교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교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학교의 교훈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왼쪽 제일 끝에 서울대학교 마크 맞죠, 그죠? 맞죠. 예. 보면 뭐 영어인지 뭔지 써 있는 거 보이나요 혹시? 베리타스는 보이나요 혹시? 베리타스 그 다음에 룩스 메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리타스 진리는 룩스 빛이다. 메어 나에게 진리는 나에게 빛이다. 목사님이 학교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진리는 이 목사님이 세울 때의 그 마음 안에는 바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다. 그 옆에 보면 하버드 대학도 보니까 베리타스가 보이나요? 베리타스 진리를 추구해라. 베리타스. 근데 옆에 예일 대학교에도 제일 위에 보니까 룩스 앳 베리타스 진리와 빛과 진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교들이 다 이 베리타스를 엄청 많이 좋아합니다. 다 그렇게 교훈 삼을 때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베리타스와 여러분 이 서울대학교에 처음 만들어질 때 베리타스, 룩스, 메어라고 말할 때의 이 베리타스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복음이 들어갈 때 인생에 빛이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이지요. 한 사람이면 족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면 이 지역은 저는 복음의 나라가 복음의 도시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여러분 이 지역에요. 저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수요일, 금요일 날 전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이제 시장도 나가고 어디 나갑니다. 네, 어느 집사님께서 어제 식사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남 시내에서 뭐 일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남에 들어온 지 아직까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는 왜 그럴까요? 늘 전도지 들고 나가거든요. 늘 전도지 들고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면서 나누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 온 사람들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교회들도요 전도지를 만들고 다른 교회들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변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하여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읽고 마치십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한 명을 인하여 천명을 이루고 작은 자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